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하실까요?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사도행전 3장 1절에 보니까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려고 성전에 올라가는 내용입니다. 제9시 기도 시간이라고 그랬어요. 이제 9시에 기도하는 시간을 지키려고 성전으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성전에 와서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는 새벽 기도하느니라고 하루에 한 번 오잖아요. 어떤 때는 2번 오기도 하지만 수요일 같은 경우에는 새벽에 오고 저녁에 오니까 2번 오죠.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3번 성전에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성전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 사는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는가? 기도 시간이 되면 성전이 있는 쪽을 바라보고 하루에 3번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벨론 포로로 사로잡혀 갔던 다니엘이 성전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들의 기도 시간은 하루에 3번 아침 9시, 정오 12시, 오후 3시 그렇게 기도 시간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당시 사도들은 지금 여기는 사도행전 3장은 이미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남아있는 사도들과 이제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 사도들이 당시에 많이 바빴습니다. 성경 가르치고 세례 주고 예배 인도하고 구제하고 전도하고 매일 바빴는데 하루에 3번씩 반드시 하나님의 전에 가서 기도하는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해놓고 기도하는 건 하나님과 약속이면서 동시에 우리 경건 생활을 유지하고 해나가는데 굉장히 능력 있고 또 좋은 습관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정해놓은 기도 시간에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를 통해서 사도들이 능력 있는 사역,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베드로와 또 야고보와 요한 이렇게 변화산에 올라가서 이제 기도하시고 또 굉장한 변화된 역사가 있었고 또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는 그런 일이 있었을 때에 산 아래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 나머지 9 제자들이 어떤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들, 소년 고치지 못해가지고 쩔쩔매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이제 산에 내려오셔서 귀신을 쫓아내셔서 아이를 고쳐주셨죠. 근데 제자들이 예수님께 여쭙습니다. 왜 우리는 못했습니까? 왜냐하면 그전에는 제자들이 둘씩 나가서 전도할 때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왜 우리는 이 귀신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우리 주님이 대답하시는 말씀은 간단했어요. 기도 외에는 이런 귀신을 쫓아낼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전에는 은사를 받아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쳤는데 그것이 그대로 있는 줄 알고 그동안 기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 다른 또 이렇게 난회 주에 보면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제 그런 성경 구절도 있죠. 그러니까 계속 기도하고 계속 은사를 사모하고 계속 하나님 앞에 엎드린 생활을 했어야 했는데 한번 뭔가 받으면 계속 되리라. 그러지 않죠. 그러지 않다는 말입니다. 우리 주님조차도 늘 기도하시는 생활을 하셨어요.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시고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오히려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시고 끊임없이 기도하시잖아요. 끊임없이. 그죠? 네. 그래서 우리 주님도 이런 끊임없이 기도하심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신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가장 큰 특징은 기도를 많이 했다는 사실이에요. 또 며칠 전에 말씀도 보았지만 그냥 개인 기도도 했겠지만 또 성전에 올라가서 이렇게 정해놓은 시간에 기도도 했지만 120명이 모여서 기도도 하고 그렇죠?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그랬습니다. 늘 기도하지 않았다면 초대교회에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지 않았을 거예요. 능력을 행하는 것은 성령이 충만할 때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충만했다는 것은 기도로만 가능한 일입니다. 저절로 가만히 있으니까 성령이 충만해지고 그것이 아니죠. 기도가 강하게 있어야 되고 말씀에 충만히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늘 기도하지 않았다면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 행하는 것은 성령 충만한 때고 또 성령의 충만은 오직 기도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상태 유지하려면 기도가 필수적이에요. 내가 요즘에 왜 이렇게 약할까? 기도 부족일 수 있어요. 내가 이렇게 무기력해졌을까? 말씀이 부족한 때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 부여잡고 또 기도하기에 힘쓰고 그래, 정해진 시간에 그렇죠? 하나님과 약속한 시간에 이번 주간에 별로 기도 안 하고 지나가 버렸네. 이번 주간에 말씀 사모하지 못하고 그냥 지나가 버렸네. 그러니까 무기력해진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도 사모하고 기도할 시간도 정해놓은 시간에 늘 우리는 호흡 기도를 하잖아요. 운전할 때도 기도하고 부엌에 있을 때도 기도하고 어디를 가도 기도하지만 그런 호흡 기도는 늘 하지만 동시에 정해놓은 시간에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할 동역자들이 많이 필요해요. 아멘입니까? 교회가 다 같이 함께 일어나서 기도해야 될 텐데 기도하는 남자 성도들도 많아져야 될 텐데 그죠? 그래서 함께 도전하고 함께 또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령 충만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무기력해지면 이제 교회도 무기력해지죠. 또 그래서 하나님이 또 비상수단을 사용하셔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일들을 만들어 주실 수도 있어요. 초대교회가 이제 8장에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데 성령 충만 받고 은혜가 넘치고 은사가 많으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는데 막 예루살렘만 머물러 있으니까 큰 핍박이 일어나가지고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유대로, 유대에서 벗어나서 사마리아로, 사마리아에서 다시 땅끝으로 막 도망가니라, 목숨 건지기에서 도망가니라고 막 흩어져 갔는데 그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쭉 보니까 흩어진 곳에서 복음을 전했다고 그랬어요. 성령의 역사죠.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막 성령 충만해서 말씀을 기억하고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으로 나간 것이 아니라 막 교회를 완전히 뒤집어 놔버리니까 뭐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큰 핍박이 일어나니까 목숨 건지기 위해서 막 도망갔는데 도망간 그곳에서 복음이 전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 막 강제적으로 역사하시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하나님 은혜 주실 때 기도하고 또 섬기고 또 엎드려서 하나님 섬기는 일을 간절히 또 사모하고 그렇게 주님을 섬겨야 됩니다. 기도에 게을리하면 성령 충만이 임하지 않고 뭐가 나타나느냐? 기도에 게을러진 사람들 보면 자기 욕심, 정욕, 탐심이 나를 지배하는 것을 발견해요. 성령 충만하면 성령이 나를 지배하는데 기도하지 아니하면 나의 욕심과 정욕과 탐심이 내 마음, 내 생각, 내 언어, 내 삶을 지배해요. 주님을 섬기는데도 똑같아요.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기도를 게을리할 때 성령의 권능이 소멸되고 그 대신 인간의 본성과 정욕의 지배를 당합니다. 그래서 은사도 봉사도 또 전도도 성령의 권능을 힘입지 않으면 행할 수가 없습니다. 현대교회 성도들이 영적으로 무기력한 생활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기도에 게으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내 삶에, 내 자녀들에게 기도 제목을 주시는 것은 어떤 면에서 영적으로 깨어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로 무릎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도록 하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기도로 우리를 부르시는 그런 음성입니다. 숨을 쉬지 아니하면 질식하죠. 기도에 힘쓰지 아니하면 성령의 은사와 권능도 질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기도하는 생활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풍성한 권능 속에 살고 또 그 권능을 세상에 나타내는 성도가 되도록 간절히 사모해야 돼. 세상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돼. 말씀을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권능을 사모하고 성령의 충만을 사모해야 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근데 사도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적어도 가까이 있었던 성도들은 이런 기도 시간을 지켜서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전 중심 생활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중심 생활입니다. 기도 생활을 통해서 교회와 친숙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근데 교회에 오면 기도할 마음이 생겨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 오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뭡니까? 부엌으로 먼저 가시면 안 됩니다.
교회에 오면 먼저 이 본당에 와서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입니까? 근데 교회 왔는데 다른 데 일 보고 그냥 가버려요. 기도 마음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기도하는 집이다. 집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직장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교회에 오면 기도할 마음이 생겨야 돼요. 왜요? 우리 사랑하는 교회가 약속하고 모인 예배당이기 때문에. 아멘이죠? 네. 그래서 기도해야지. 그래서 집에서 열심히 기도하는 분도 있지만 때로 직장에 다니는 분들도 교회 가서 기도해야지 하고 중간에 일하다가 교회 와서 기도하는 그런 성도들도 이제 있죠. 때때로입니다. 기도는 사도행전 전체를 관통하는, 그렇게 해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는 성령 충만, 성령의 능력, 전도와 선교를 지속하게 하는 그런 통로가 기도죠. 기도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역 방법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사역입니다. 기도는 호흡이면서 하나님과의 대화이면서 하나님의 응답의 통로이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또 방법이면서 기도로 교회를 섬기고 기도로 하나님을 섬기고 기도로 성도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다. 다른 목적으로 교회에 왔다가 기도도 안 하고 그냥 가버리는 거 이미 벌써 깊게 잠들어 있는 사람이지. 그죠? 어쩌든지 기도를 소망하고 기도에 힘쓰므로 하나님을 섬기며 또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평생의 신앙 여정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소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에 성령의 충만을 주시도록 우리 주의 이름 세 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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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이른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도로 주님을 만나며 기도로 주님을 섬기며 기도로 성령 충만을 소원하며 기도로 능력을 덧입어 주님을 섬기며 성도들을 섬기는 온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